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금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는 한 주, 우리가 별거 아닌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본인의 부족함과 그 연약함으로 인해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은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금란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금란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대인의 실족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유대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다면 온 세상에 가져올 유익은 더욱 크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을 향해 그들의 실패와 버려짐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유대인도 실족하고 넘어졌다면 이방인은 그들보다 더 쉽게 실족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그 직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최고의 지위에 올라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다른 곳으로 밀려나게 된다면 추방이나 유배로 생각을 하죠. 당시 거의 모든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지역과 교회에 머물면서 공동체의 존경을 받으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의식은 미약했고 대체로 외면당했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마치 불모지에 뛰어들어가 맨 땅을 기경해야 하는 아주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섬기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죠.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친족의 구원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친족을 구원하는 방법은 바로 시기의 유발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이로써 유대인 중에 일부가 그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시기하는 것이죠. 아니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게 시기를 하게 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시기를 일으키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그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직분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1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복음은 온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죠. 유대인의 거부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면,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더 큰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오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즉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렀을 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돌이킴은 최고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 일을 위해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바로 동족의 구원을 위해 이방인의 구원에 목숨을 거는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의 삶을 잘 드러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과 회사와 학교, 국가 또는 자신의 교회에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또 회사와 국가 또 교회를 위한다면 바울처럼 타인과 다른 가족, 다른 어떤 회사나 국가를 위해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타인의 형통을 추구하고 내 가족을 위해 다른 가족을 세워주는 것, 내 기업을 위해 다른 기업을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또 내 국가를 위해 다른 국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공동체에 같이 있는 그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채워줄 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자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민수기 15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처음 익은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곡식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어서 거룩하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그 곡식이 거룩하면 그것으로 만든 가루나 반죽도 어떠합니까? 거룩합니다. 이 반죽의 거룩함은 처음 익은 곡식의 거룩함이 의존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바울이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상식을 통해서 이방인의 거룩함과 그 기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첫 열매는 비록 역사적인 맥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조상보다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첫 열매의 반죽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모든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손에게 속하게 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17절과 18절에 가지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가지들 이야기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엇갈린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요. 그 중에 얼마는 복음을 거절한 일부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가지들이 제거되는 것은 우박이나 폭풍우와 같은 자연적인 재해의 우연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조경하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가지를 이렇게 자르고 관리하는 것처럼 그 가지들을 자르십니다. 특별히 순종과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들이 제거의 대상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허용적인 가라지의 수준을 넘어선 가지들에 대해서는 바로 제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도 불필요한 가지들의 제거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전혀 없으신 표정인데 우리의 그 언어와 그 표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의 그 사람과의 관계나 우리의 소비 등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불필요해 보이는 가지들은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거된 가지들의 빈 자리는 이방인에 속한 가지들에 의해 접붙임의 방식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들은 그 뿌리의 풍성한 수액을 흡수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접붙임을 받은 우리에게 소유와 누림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접붙임을 받은 어떤 가지들은 뿌리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죠. 이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 무지했고 그래서 그에 순종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영광에 사로잡혀 자기 일을 맹렬하게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도 이러한 잘못을 얼마든지 동일하게 저지른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접붙임 받은 가지들, 한마디로 이방인들에 대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뿌리와 가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즉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지 않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합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지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존재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거룩함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접붙임 받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 또 그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뿌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듯이 때로는 남들 보기에 거창한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뿌리에 접붙임 받은 그 자체로 우리에겐 의와 생명이 주어졌으니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우리가 접붙임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라는 뿌리에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본래 가지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원 가지들의 제거와 이질적인 이방인들의 가지들이 접붙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뿌리의 수혜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랑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나아가 접붙임을 위해 버림을 받은 본래의 가지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잘해서 그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들처럼 언제든지 제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섭리 가운데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뿌리에 접붙여 주시고 그 뿌리로 인해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들로서 이 뿌리에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1월이 이제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나갑니다. 때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온전히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